안녕하십니까. 비 오는데 오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힘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금강경 무의복 승분 제11 무의복 승분 제11 경문입니다. 처음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석사하고 해설하고 마칠 때 또 읽고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삼 일일반야 개구조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피안 대공덕 수보리여 항아중 소유사수여시 사등 항하의 운하시제하 영의다 부수보리 연심다 세존 단제 항하상다 무수하 수보리 아금실은 고녀야이교 선남자선 이칠보만 이소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복다보수보리 연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악선 인어차경중 내지 수지 사국의 등의 타인설 이차 복덕 승전 복덕 수보리야 여 항아중 소유사소하야 항아에 있는 바 모래 숫자와 같아서 여시 사등 항아를 이 모래와 같은 이와 같이 모래와 같은 항아를 어의운하고 내 생각에 어떠하냐. 시제 항아사가 이 모든 항하의 모래가 영의다보아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 연호대 수보리가 말씀을 올리되 심단이다. 심이 많습니다. 세존시여. 단제 항하도 다만 모든 항하만이라도 오히려 많아서 셀 수가 없거늘 하항 기사이리까 어찌 하물며 그 모래 숫자이겠습니까? 수보리야 아금 실은 고녀하나니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너에게 말하노니 야규 선남자 선녀이니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이 칠보로서 만이소 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하야 이러한 바 항하사 모래알 숫자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가득한 것으로 이소 이러한 장소의 항하 모래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 세계에 채워서 뭘로? 칠보로 얼마나 가득히 채워서 이용보시하면 보시를 하면 득복이 다보아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수보리언하되 수보리가 말하되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심이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고 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약 선남자 선여인이 차경 중에 이경 가운데에 내지는 일부분이라도 이런 뜻도 되고요. 내지는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런 뜻도 되고. 그런데 이 내지를 저 뒤에다가 새기는 해석도 있어요. 이경 가운데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에 사국의 등을 수지하야 사국의 등을 받아서 간직해서 의 타인설하면 타인을 위해서 해설하는데 거기다가 내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에 이르르면 해석을 하는데 이르르면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말이죠. 이 복덕은 승전복덕이니라. 이복덕 전복덕. 이복덕은 뭐냐? 무량수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이죠. 삼천대천 세계가 하나 둘이 아니고 무량수 삼천대천 세계, 셀 수도 없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금은유리 칠보를 보시한 복덕은 이 복덕이고, 차복덕이 승전복덕이니라. 이 복덕은 사국의 등을 수지해서 위타인설한 복덕이고, 전복덕은 무량수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오늘 무의복승분 제11 경문인데요. 이게 두 문절로 오늘 구성이 됐는데요. 두 문절로. 하나는 수보리아 거기서부터 단제 항하 상담우수 하항기사 거기까지가 한 문절이고요. 수보리아 아금 실언고녀하나니 거기서부터 2차 복덕, 성전 복덕 거기까지가 두 번째 문절인데, 석사는 이렇고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경전마다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요. 금강경에서는 항하 비유를 자주 들고요. 법화경에서는
영축산 얘기를 자주 하고 화엄경에서는 바다 얘기를 자주 해요. 바다. 이게 경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 항하 얘기를 하는 것은 무량수를 말할 때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말할 때 항하를 들거든요. 그래서 항하사 무량수. 항하에는 모래가 있는데 그 항하에 있는 모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의 그 겐지스강이라는 것은 그게 뭐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우선 길이가 그렇게 길어요. 2,500km 정도가 된다고. 길이가. 그리고 평지를 흐르기 때문에 강폭이 넓고요. 또 평지이기 때문에 전부 모래로 바닥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 항하라고 하는 요즘에는 강가라고 한다고. 요즘에 부를 때는 강가라고 부르는. 근데 이 경에서는 항하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그 항하라고 할 때 그 모래는 많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의 항하에도 그렇게 긴 강에 평지에 가득한 모래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항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항하의 모래 숫자와 같은 항하가 있어요. 겐지스강에 모래 숫자와 같은 겐지스강이 있어요. 그러면 이소 이러한 곳 했는데 그 전체 항하강에 모래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도대체가 전체 겐지스강에 모래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가 있는데 그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히 채운 금은율이 자거만의 산호, 호박, 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을 가득히 채워서 보시한 공덕이 있다. 이게 이제 전복덕이거든요. 전복덕. 이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칠보보시복. 여기서 칠보보시복인데 이 의법출생분 제8에서는 하나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보다 사구계 등을 수지 독송에서 우인해서라면 그 복이 더 많다 이랬는데 더 많다고 그랬으니 어느 정도 많은 게 더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은 비교도 안 되고 항하에 모래 숫자가 있는데 그 모래 숫자와 같은 항하가 있고 그 전체 모래수와 같은 항하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보다 이 경 가운데에 사구라고 하면 일계를 말하는데요. 사구 일계.
구절은 네 구절인데 개성은 한 개성이에요. 사구 일계를 수지하고 독송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해설하면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직영수행복. 경을 잘 수지해서 수행하는 복이죠. 직영수행복. 아까 건 칠보보시복. 칠보보시복이 있고 직영수행복이 있는데 칠보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보시를 하더라도 이 금강경에 사구 일계만이라도 수지 독송해서 우인 해설하면 이 직영수행복이 칠보보시복보다 훌륭하다 이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금강경은 의법 출생분 제 8에서부터 이상정멸분 제 14 열애자는 여자, 실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차경은 무실무어 거기까지를 공덕 비교분이라고 그래요. 공덕을 비교한다. 무슨 비교냐? 칠보 보시복하고 직영수행복하고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영수행복은 칠보보시복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다.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 이상정멸분 제14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강설론에서는 그 이상정멸분 제14 끝부분에 그런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약보살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이밤 정무소견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직영공덕분 중간에 어떤 직영공덕분 제15 중간에 역시 뭔 말이 있느냐면 약부유인이 문차경전 신신부력 기복승피 하항서사 수지독성 우인해설 그런 경문이 직영공덕분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요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거기서부터 그 직영공덕분 하항서사 수지독성 우인해설 거기까지를 금강천론에서는 불성분이라고 그래요. 불성을 설명한 부분이다. 불성. 그리고 그 직영공덕분 이어서 수보리 이요원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 이렇게 있고 또 능정업장분 제일 끝에 시경의는 이 경의는 불가사의하고 과보도역 불가사의다. 그것까지를 이익분이라고 그래요. 이익. 그래서 이 능정업장분 제16 마지막까지가 금강경 시설분이다. 시설. 보일시 말씀설.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보여서 말씀한 부분이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법회인유분서부터
능정업장분 제16가지를 일부경이에요. 일부분. 제1부 시설분 보여서 말씀하는 경이에요. 이렇고 이렇다. 그리고 구경모합은 제17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단의분이에요. 시설은 다 했고 의심을 끊어준다 이 말이죠. 끊을 단 의심의. 이런 의심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잘못된 거다. 막작 시설, 막작 신념. 이런 생각 막작 하지 마라. 또 이런 말 막작 하지 마라. 이 전부 단의분이에요. 단의분. 그럼 이제 지금 부분은 의법출생분서부터 계속해서 공덕 비교분인데, 공덕 중에는 이제 보시복이 있고 지경복이 있단 말이에요. 칠보 보시복, 지경 수행복이 있는데, 이 칠보 보시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생사,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생사윤회. 그래서 그거는 수량복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복이다. 수량복.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생사윤회복이라고 그래요. 왜 그냥 보물이든 뭐든 형상이 있는 것은 인연소생법인데, 인연으로 생긴 것인데, 인연소생법은 특징이 무성성이에요. 무성자성이 없어.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됐기 때문에 무성. 그 다음에 무상성이에요. 오래 안 가요. 없을 무자 항상 상자. 무성무상이에요. 무성무상. 그러니까 얻는다고 애먹고 지킨다고 애먹고 없어져서 슬프고 이 모양이요. 이 참 기가 막히지. 뭐 열심히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얼마 안 간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름 하나 얻으려고 죽을 고생해요. 그 이름 다 허명이에요. 허명. 어떤 사람은 어떤 격식 하나 갖추려고 죽을 고상하는데 그거 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하면 허명에 끌리고 허상에 매여서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요.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좀 민망스러워요. 다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지. 다 하는데 이런 말을 하니 이제 민망스럽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 세상 수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 수량, 세간복이라고도 하고 수량복이라고도 하고, 세간 수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본질로 보면 무성성이고 무상성이다. 본성이 없다. 자체가 없어요. 무성. 또 항상한 것이 없다. 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가 기억하는 게 60년대 이후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46년생이니까 60년대쯤부터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속도를 중시했어요. 우리나라가 속도 빨리 해야 된다. 선점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무슨 구호가 뜨느냐면 속도보다 안전이다. 안전. 그래서 버스 같은 데 보면요. 그 정차하기 전에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게 써붙여 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걸음이 느린데 정차한 다음에 일어나면 뭐 빨리 왜 안 내리냐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이거 지금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걱정된다니까요. 그냥 무심히 앉았다가 정류장에 정차한 다음에 슬슬 일어나 봐요. 그 오래 걸릴 거 아니고 일어나야 되나 이거 내가 일어나면 또 안 되는 건가? 지금은 안전이에요. 속도가 아니에요. 아직도 속도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과거 70년대, 80년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안전만 하면 뭐 하냐? 행복이 있어야 돼요. 속도에서 안전으로, 안전에서 행복해야지. 그냥 사고 없이 편안하다고 그게 뭐 만족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냐? 행복은요, 말은 좋은데, 행복하려고 구하고 애쓰고 쫓아가는 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행복은 구하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것도 구함이 없을 때 즐거움이 있어요. 무구계락이라. 없을 무, 구할 구. 다게 즐거울라. 구함이 없으면 다 즐거워요. 근데 구함이 있는 한 그게 행복이 됐든 뭐 안전이 됐든 속도가 됐든 전부가 괴로워요. 유구계고라. 있으류 구할구. 구함이 있으면 다 괴롭다. 그럼 무구, 구함이 없을 때 그냥 만족할 때 그때 행복이 있어요. 그냥 만족할 때. 구하면 머슴이고 종이에요. 그럼 구함이 없이 그냥 가만히 돌처럼 있으면 되냐? 구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그냥 돌멩이처럼 있는 게 아니라요. 자제를 의미해요. 자제. 스스로자 있을제. 스스로 하는 거. 무구자제. 무구는 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함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도 안타까움이 없고요. 모자람이 없거든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무구자제. 그 무구자제까지 가야 서가모니가 느낀 그 최고의 구경락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장 높은 즐거움을 구경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구경락은 수량복을 가지고는 안 되고 무량복을 성취해야 된다 이거죠. 무량복. 헤아릴 수 없는 복이다. 그 무량복은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수량복보다 그 보리 깨달음의 복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 이래서 그 보리복하고 수량복하고를 비교한다고 그게 공덕 비교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보시해도 단 금강경 한 개송을 수지독송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게 전부 이게 비교분인 거예요. 그러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하는 것은
이게 뭐냐, 이게 그냥 말할 수 없이 많은 건데, 물광공다라고 칠보를 그렇게 많이 보실 때는 물, 만물, 물, 넓을 광, 물이 많아요. 그냥 광대해 물건이. 그리고 그걸 보시하려니까 공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물광공다. 그런데 수지 일개는 개송 하나 받아 간직해서 타인을 위해서 해설하는 것은 공용이 부다라. 그 공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아. 보시복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도 많고 공도 많이 들고,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은 이 공이 얼마 안 드는데 어째서 이 지경수 행복이 더 많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하려고 해봐라. 그 얼마나 일이 많고 힘이 드냐? 그런데 사구일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하는 것이 그게 무슨 큰 공이 들길래 그 공이 앞에 공보다 더 많으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달음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지경수행은 깨닫는 길이에요, 이게. 깨닫는 길이단 말이에요. 깨닫는 길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다른 걸 이루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걸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으면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 깨닫기 위해서 하는 방편법과 깨달은 법, 보리법, 모든 방편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걸 보리법이라고 그래요. 방편법, 보리법, 깨닫는 법. 그거를 큰 스님들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중국의 양귀비가 자기 시녀를 하나 두고 부르는데 이름이 소옥이라고. 소옥이를 불러요. 소옥아 불러요. 소옥아 부르면 밖에 있던 자기 사랑하는 애인 알록산이가 와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소옥이를 부르는 것은 방편이고, 알록산이가 온 거는 깨달음이다. 이해되세요? 네. 그 소옥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단요 달랑 인득성이라 소옥이를 부르는 뜻은 오직 달랑은 사랑하는 애인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 목소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가 그러면 소옥이한테 뜻이 없어요. 저 밖에서 지금 방에 있나 없나 그걸 알고 싶어하는 알록산이 그걸 딱 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전을 읽으면 그 경전의 글자와 경전 읽는 소리와 경전 보는 눈과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전을 읽음으로 해서 진여불성 대방 광명을 깨닫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진여불성 대방광명이라
크게 비추는 광명이다. 그 진여불성 대방광명을 바로 보게 되는 거지. 그 경전 수지 독송을 통해서 그 경전하는 그 음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글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경전 보는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진여불성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 한 개송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무량 보물을 보시한 공덕보다 높다. 이쪽은 수량 공덕이고 이쪽은 무량 공덕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경에서는 비유를 하기를 그 화엄경 10지품 제8지에 있는 비유인데 꿈에 몽중의 도하 꿈속에 건너갈 도자가 있고 하수라는 물하자가 있는데요. 대하 큰 물을 꿈속에 건너가요. 그 큰 물을 꿈속에 건너가는데 그게 물이 얼마나 깊고 또 물이 넓어서 양자강처럼 넓고 8달 댐보다 더 넓은 그런 물을 꿈속에 건너간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무섭고 힘들어요. 그런데 성몽지시에 꿈깰 성자가 있고 꿈몽자가 있는데 갈지자, 떼시자. 꿈을 탁 깰 때예요. 막 물에 빠져서 힘들게 건너가다가 꿈을 탁 깰 때에 몽하가 구무라 꿈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없어. 단 본래인이다. 오직 그 본래인 본래 자기 하나뿐이다. 꿈하고 물은 없고요. 꿈꾸기 전부터 있던 자기뿐이다. 이런 건 이제 깨달음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보면 인간은 경계가 있고 인식의 대상, 인식이 있는데 이걸 경식이라 그래요. 모든 걸 우리는 보고 사는데 보는 물체가 있으면 반드시 보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과 인식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이거를 어려운 말로 경계와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줄여서 경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범부는 보는 대로 쫓아가요. 이걸 의식 반연이라고 그러는데, 반연은 막 자꾸 올라가는 걸 말하거든요. 범부는 보면 보는 대로 쫓아가. 그래서 못 깨달아요. 그래서 윤회를 해요. 그게 식경이 어떻게 되냐. 쫓아를 가지 않고 정대를 하면 선정이라는 정자, 대할 때자. 이 정자는 그친다는 말도 돼요. 그칠 정자도 되고 안정할 정자도 되고. 쫓아가지 않고 정대를 해요. 딱 그쳐서 경계를 쳐다봐. 그러면 오랫동안 그쳐서 대하겠어. 경계를 대하게 되면 나중에 경계가 사라져버려. 또 그 다음 경계가 사라지면 의식도 없어져 버려요. 의식이 없으면 경계도 없고 경계가 없으면 의식이 없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의식도 경계도 다 고요해져 버려요. 그러면 한 생각 광명만 가득하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의식도 경계도 다 사라지고 한 생각 광명이 가득하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건 이건 경계인데 이건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일념광이라고 알지를 못해요. 한생각 광명이라고 몰라요. 그래서 이거 쳐다보다가 다른 거 쳐다보다가 또 다른 거 쳐다보다가 경계와 의식과 경계가 그냥 주고받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게 윤회거든요. 그런데 경식이 있다, 경계와 의식이 있다 멈춰서 보게 되면 경계도 사라지고 의식도 사라진다. 그러면 경계와 의식이 조용하고 청정하게 되면 한 생각 광명이 두루시 비추고 항상 비춘다. 이래서 경을 읽게 하는 것은 경을 외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경을 해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경계와 의식이 다 조용해져서 한 생각 광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수행문이에요, 이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해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그건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이 멈춰야 돼요. 그러면 경계도 사라지고 그러면 본래 한 생각 광명이 의식도 경계도 고요한 데서 드러나는 걸 보리광명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각광, 깨달을 각, 빛광. 각광이 방광하는 것은 경계에 매이고 의식이 계속 일어나면 그게 가려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세친보살 불성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나무를 두 개를 마른 나무 두 개를 가지고 계속 비벼요. 이걸 양목 상계라고 그래요. 두 양자 나무 목자 서로 쌍자 비빌 개자가 있어요. 손수변에 닿게 한 거. 이걸 다 비비면 여기서 뭔 일이 생겨요? 정릉생화락 여기서 불이 나요. 네? 불이 나면 생화지시에 불이 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환자소목이라 도리어 이 나무를 태우게 돼요. 나무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뭐냐 그러면 이 두 나무는 경계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와 의식이 딱 멈춰서 보면 그게 지관인데 그쳐서 보는 건데 그래 되면 이제 마음이 조용해져요. 그러면 경계가 사라져. 경계가 사라지면 의식이 사라져. 환자 소목에 도리어 이 두 나무를 불태우는 것 같다. 그러면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이 두 나무가 이 비벼지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 이제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몽식이 있고 몽경이 있고 그 꿈의 큰 물은 꿈의 경계고 그 경계를 의식하는 그 꿈 생각은 몽식인데 이 몽식과 몽경이 막 부딪혀서 그냥 물속에서 힘들었는데 꿈을 딱 깨는 순간에 몽식도 없고 몽경도 없고 오직 그 꿈꾸기 이전 본래인밖에 없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계와 의식이 딱 멈추게 되면 경계도 사라지고 의식도 사라지고 하나의 광명만 드러나는데 그걸 각광이 상광이라 각광이 항상 빛난다. 그거는 삼세가 없어요. 깨달은 광명은.
그래서 그걸 대광이라고 하고 적광이라고 하고 원광이라고 그러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걸 둥그런자 원광이라고 그래요.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큰 데자 대광이라고 그래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고요적자 적광이라고 그래요. 자, 또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 삼일일 반야개구조 수지독성 차경문 원성 비안대공덕 수보리여 항아중 소유 사수여 시사등 항하의 운하시 제항 영의다보 수보리 연심다세존 단제항하상다 무수항 기사수보 아금실은 고녀야이교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만이 소항하사수 삼천대천 이용보시 득복다부수보리 연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약순남 선녀에너 차경중내지 수지사구 의타인설리차 복덕 승전복덕 수고하셨습니다.